우리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너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동의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빠져나와도 다른 문제 또 생깁니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다시는 나에게 문제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이 내게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내게는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에 내가 걸려 있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응답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나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난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두운데 어떻게 보입니까? 예, 캄캄한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허황되거나 아니면 뭔가 상처 속에서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계속 사실은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허용을 하시느냐 보라고.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 그 실제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나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녀 문제가 맞습니다.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자녀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자녀 문제가 걸렸으면 내 인생에 대해 정확하게 봐야 되지. 자녀 문제에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춰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 문제가 왔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경제 문제가 온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래 태어났든 어쨌든 자랐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경제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경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없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로부터 내가 왜 그 문제에 걸려 있느냐 내 인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중독 걸린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정확하게 안 봅니다. 정확하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고 다른 것에 생각이 뺏겨 있고 다른 것에 사실은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체질이 완전히 뭡니까? 인이 박혀 가지고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문화가 환경이 상황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고립되고 단절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단절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나를 정확하게 못 보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이게 아프고 괴롭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자존심 다 버려버려요.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 있다 그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정확히 보고 언약 안에서 나를 세우고 있다면 이미 그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응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부터 사실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문제에 빠져 있는 내가 아닌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형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 팔려고 한 거예요. 근데도 요셉은 그게 뭡니까? 형님들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다르죠. 노예 생활 하는데도요, 요셉은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게 했어요. 옛날에 쿤타 킨테라고 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그게 흑인 노예들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쿤타 킨테예요. 얘가요, 옛날에는 그 노예들이 도망가면은 추노꾼, 한국말 하면 추노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잡아다 보면 뭘 하느냐,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더 이상 못 뛰도록. 근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탈출하다가 결국은 채찍도 맞고 이러다가 도망가는 게 능수가, 요셉도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도망 안 갔죠. 거기서 뭘 누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그게 비밀이에요.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그게 충만해지니까 다음 레벨로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억울한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그러면 거의 좌절해야 되죠. 요셉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보디발에게 자기 누명에 대해 풀어달라고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감옥 갑니다. 뭘 봤습니까? 요셉은 항상 어디 있었어요? 예, 기도 속에, 언약 속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 그 문제, 그 형편을 정확하게 봅니다. 거기서 요셉은 다이렉트로 들어갑니까? 바로에게로 가죠. 기가 막힌 역사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대부분 문제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대부분 문제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대부분 문제 때문에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 자살합니다. 그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문제 속에 빠진 게 아니에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나를 찾는 것이다. 복음은 나를 찾는 것이다.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뭡니까? 이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조건의, 절대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문제에 내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거 몰랐어요. 항상 기뻐해라. 참 감사하죠.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상태를 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쉬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오는 이것을 쉬지 마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든 뭐라고요? 이유를 찾은 거예요. 감사해라. 아, 감사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이래서 참 감사하다. 아, 이 문제는 이래서 생겼구나. 아, 참.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아, 이게 너무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해보자 이 말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은혜죠. 그게 여러분 찾아져야 됩니다. 그 비밀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뭔지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형편이 내게 뭐로 옵니까? 답으로 옵니다. 답으로 와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답으로. 그렇지요. 요셉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심이 뭡니까? 답으로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 답으로 온 거예요, 답으로. 답 찾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답 찾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지. 고난도 아픔도 즐거움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으로 답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답이 되죠.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뭘 모르면 아까 말했처럼 내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나를 정확하게 보고 언약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은 당연한 응답이 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주를 위해 사는 삶.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 특히 전도자들은 이 축복이 뭔지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나를 위하여, 창세기 6장 나의 육체를 위하여, 창세기 11장 뭡니까? 나의 두려움을 위하여.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내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상태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 복음 모를 때는 너무 어려웠어. 다른 사람 눈치 본다고요. 정말 나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하고는 싶은데 제일 안 되는 거. 주를 위해 사는 거. 결국은 나를 위해 살고 있고, 결국은 내 재성 가지고 살고 있고, 결국은 내 육신 갖고 살고 있고, 결국은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결국은 내 상처를 갖고 살고 있고. 그러니 실제로 복음 전하고 싶어지 말만 그러지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왜냐? 답이 없으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달은 전도자. 주를 위하여 결혼도 하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일도 하고 그렇죠. 주를 위하여 출산도 하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내 건강도 주를 위하여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도 주를 위하여. 이게 보통 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 이 방향 맞춰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뭔 말입니까? 결국은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 가져라. 나를 욕하면 누굴 욕한 겁니까? 하나님을 욕한 것이다. 나를 정죄했다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확신이 있다면 어디서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핍박을 받고 여러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괜찮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든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이건 전부 뭡니까? 이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도자들의 축복이다. 전도자들이. 마태복음 10장은 사도들에게, 누가복음 10장은 70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중직자들에게. 사도행전 뭡니까? 2장은 마가다락방에 120인, 사도와 70인가 나머지 50인. 교제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체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분명히 와 있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당당하셔야 돼요. 막 살아란 말이 아니잖아요. 당당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아하방 앞에서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아람 군대 속에서도 엘리사는 당당했습니다. 왜죠? 그 배경이 하나님이다. 배경이. 우리의 배경은 예수여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사단은 이걸 절대 모르도록 알아도 이 믿음이 없도록 이렇게 역사합니다. 당당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여러분 비밀들이 회복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일천할 것이다. 네. 전도와 선교를 두고 주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상을 일천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 산 것은 주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주님이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감정이 없습니까? 그런 응답이 없었습니까?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우리 아버님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놓고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냐. 어떻게 살아있냐.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내게 없는데요. 근데 희한하죠. 쟁취하지 않는데도 내게 남아있어. 그렇죠. 희한하죠. 주님께 다 드렸는데 나는 여전히 남아있어. 주님께 내 목숨을 드렸는데 내 목숨이 또 붙어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정말로 드린 모든 것은 반드시 뭘 낸다고요? 열매를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뭘 해도 내 시간을 주님께, 내 경제를 주님께, 내 건강도 주님께, 내 가정도 주님께. 뭐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를 두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는 현장에서 주인으로 현장의 재앙과 저주를 막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상황이 아닌 그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회복하여 언제나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현장에서 증인으로 그 문제와 사건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는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